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리오는 총독 120명을 세워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총리나 총독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그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총리와 총독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의 잘못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충성스럽게 나라 일을 잘 맡아 처리했으므로 아무런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면 흠을 찾을 방법이 없겠소. 그래서 총리와 총독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우리 총리들과 수령들과 총독들과 보좌관들과 지휘관들이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한 가지 법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 굴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법을 세우십시오.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예로부터 고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니 이 법에도 도장을 찍어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10절까지 읽습니다. 다리오 왕은 법을 세우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아멘. 예,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더위가 대단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도 무더위가 대단하기 때문에 저희 에어컨이 한 23년 된 상태인데 돌아가는 것도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에어컨을 보고 있는데 꼭 올해 금년에 멈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운데 이 무더위 지내시다가 혹시 에어컨 멈추시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오세요. 교회에 오셔서 에어컨 트시고 또 교육관에서 주무시고 유아실 좋습니다. 바닥에 다 깔려 있으니까 좋은 시간들 낮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면서 또 밤에도 지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만 드립니다. 오실 때는 혹시 주무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새벽에 와서 깜짝 저희가 놀랄 수 있으니까. 지난 주간 미국 평년 온도가 70 전에 미국 평년 온도가 작년 이맘때에는 또 그 이전에 평년 온도가 약 77도였다고 그래요. 미국 온도가. 그런데 금년에 지난주 미국 평년 온도가 지난주 한 주간 평균 온도가 95도였다고 그래요. 오늘 제가 한 2-3시간 자고 왔더니 헷갈립니다. 작년에 이맘때 한 주간의 평균 온도가 77도였다고 그러는데 지난주 한 주간 평균 온도가 95도였어요. 작년 이맘때 프레덱스버그 한 주간 평균 온도가 78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한 주간 평균 온도 92도였어요. 어제는 100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작년과 금년 평균 온도 차이가 지난주만 따지면 약 14도 높습니다. 이런 상황 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예보도 전에보다 훨씬 더 높아요. 아마 금년에는 더운 여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쾌 지수가 많이 높아졌어요.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한 시간들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무더위를 지나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 싶은 말씀, 또 함께
실천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며 이 여름을 지내자는 겁니다. 이영경 집사님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만난 자매님 있잖아요. 그분이 한국 가서 집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지난주 메일을 이렇게 보냈던데, 목사님 더운데 힘드시죠? 미국도 덥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날씨 한국도 덥죠? 더운데 이 더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여름을 보냅시다 했더니 아멘 아멘 하면서 답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름 덥지만은 우리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면서 이 여름 났으면 좋겠어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제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하며 삽시다 제목을 나누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말씀, 감사는 선택하는 것이다. 좋은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감사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고 하죠. 공통점은 이겁니다. 식사가 별로 좋지 않아요. 감옥이든 수도원이든 잠자리도 별로 편하지 않습니다. 또 감옥도 수도원도 바깥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죠. 그런데 이 공간에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불평을 하느냐 아니면 감사를 하며 사느냐의 차이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옥에서는 불평과 짜증이 가득하고 수도원은 감사로 하루가 지나갑니다. 탈무드에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을 때였어요. 그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세상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자신이 통치 직제를 변경하고자 해요. 페르시아 영토가 넓었는데 그 전 영토에 120명의 총독들을 세워서 총독들을 보내서 자신의 영토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총독들 위에 3명의 총리들을 세웠어요. 아마 40명, 40명, 40명 이렇게 담당하면서 총리 한 사람이 40명의 총독들을 다스리며 통치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3명의 총리 위에 또 최고의 선임 총리 한 사람을 세워서 이 3명의 다른 총리들과 총독들을 또 총괄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다리오 왕이 누구를 최고의 선임 총리로 세우고자 했을까요? 다리오 왕이 원하는 최고의 신하는 어떤 신하였을까요? 저는 능력과 인격을 겸비한 신하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 책임자, 2인자, 리더십 세울 때 뭘 보고 세웁니까? 능력만 배고 세우는 것 아니잖아요. 인격도 같이 좋아야죠. 능력은 좋으나 인격이 부족하면 일 처리는 잘합니다. 그런데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교만해지죠. 일 처리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있을 때일수록 쉽게 오만해집니다. 혹은 왕을 뒤에서 조종하려고 할 수 있어요. 왕이 자신의 말을 잘 듣다 보니까 때로는 왕을 공격하거나 비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왕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능력은 좋지만 인격이 부족한 자, 2인자로 지도자로 옳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격은 좋으나 능력이 부족한 자, 그 사람도 맞지 않습니다. 추진력이 부족하죠. 일을 맡겨놓으면 일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백성이 불편하죠. 나라와 왕이 원망을 받습니다. 역시 이 사람 또한 왕을 근심케 하는 자가 돼요.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참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그야말로 능력과 인격과 능력을 다 겸비한 사람입니다. 이를 잘하는 다리오 황제가 다니엘을 선임 총리로 세우고자 마음먹었어요. 신하들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본래 18살 때 이스라엘에서 유다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포로입니다.
참 불행한 인생, 불행한 운명을 지닌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3명의 왕 밑에서 총리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우선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자신의 제국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또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도 다니엘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웠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한 왕의 밑에서 총리를 했던 사람들이 왕이 바뀌면 그 다음 왕의 시대에는 총리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2대 연속 2번째 총리가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다리오 왕이었어요. 페르시아 왕의 첫 번째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이제 그 나라의 또 최고 총리를 뽑는데 그가 또 주목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다리오는 다니엘을 총리로 낙점하고 있었어요. 실력, 인격을 겸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찾아보았습니다. 이미 명쾌하게 기록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입니다. 18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청년 때 끌려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3명의 왕 밑에서 총리로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의 밑에서 총리가 될 시점이 약 85세였어요. 그만큼 그만큼 다니엘이 좋은 인재였다는 사실이에요. 실력도 출중하고 인격도 참 좋은 분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직원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귀한 다니엘을 못마땅해 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 아마 이들이 다른 2명의 총리들과 그 주변 정치인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고발해서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고발할 명분이 없어요. 워낙 나라의 일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처리하니까. 허물을 찾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냅니다. 악한 아이디어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거든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가서 제안합니다. 30일 동안은 왕 말고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는 것을 금하자고 해요. 만약 이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 그 사람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하자고 하죠. 그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하자고, 왕의 권위를 높이자고 말해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들은 그 무엇보다 왕권이 강화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이 건의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바로 이 건의에 다리오 왕이 찬성합니다. 그리고 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이름으로 이 일을 실행하게 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다리오 왕은 이 건의를 하는 신하들의 이 악한 의도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선택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생명을 지키느냐, 아니면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목숨을 잃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의 결과물이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지금 이곳에 정착한 것도, 지금 만나서 사는 것도, 내 삶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이 다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죠.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선택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면에서 오늘 다니엘의 이 선택이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어요. 10절에 기록된 다니엘의 선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에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그 다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선택한 것, 기도를 선택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늘 하던 것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함을 봅니다. 만약 다니엘이 좀 타협을 하면서 기도를 잠깐 30일 동안 쉰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미워하면서 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쉰다 해도 유대인들이 다니엘을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런 다니엘을 보면서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다니엘도 그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자신을 이해할 것이고 사람들도 어쩌면 자신을 지혜롭다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럼에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요. 왜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자신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자 드러내고자 함일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함을 선택한 다니엘의 모습 담기를 원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제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 더 담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하반절에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참 도전이 되고 이걸 담고 싶다는 소원이 들더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요.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신앙, 이것을 담고 싶어요. 이것이 참 부러워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2 천사를 불러서 세상에 보냅니다. 각 천사에게 한 바구니를 주었어요. 한 천사에게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을 담아서 그 소원을 그 바구니에 담아오라고 소원 바구니를 그 천사에게 주고 세상에 보냈습니다. 또 한 천사에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목들,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들을 담아서 오라고 그 감사의 바구니를 한 천사에게 주어서 보냈어요. 일정한 기간이 되어서 그 천사들이 세상에 왔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천사 가운데 첫 번째, 인간들의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소음 바구니를 담당한 천사가 그 소음 바구니를 들고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서더래요. 반면에 감사 바구니를 든 천사는 이 감사 바구니가 아직도 다 차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서 있더라는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죽음을 앞두는 시점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의 감사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 보면 늘 그랬던 것처럼, 그때만 위기만 닥쳤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행했던 감사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위기가 다가왔을 때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죠. 기도하는 습관뿐만 아니라 감사가 그의 습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일상에 감사하며 사는 자임을 볼 수 있어요. 오늘 함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일상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다가 궁금한 점 이렇게 좀 써놓으시죠. 저도 성경을 읽다가 제 성경책을 보시면 여러분 볼 수 있을 텐데 종종 좀 이해되지 않는 목사여도 신학을 공부해서도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내용을 이렇게 빨간색이나 파란색 볼펜으로 써놓습니다. 근데 6장 10절 말씀에 중간 부분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동그라미, 그리고 파란 글씨로 제가 깔게 써놨어요. 무슨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 이 본문을 읽을 때 종종 떠오르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감사를 기도했다고 하는데 무슨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죽는 시점인데. 다니엘이 지금 85세 노년의 나이잖아요. 마지막이 이렇게 사자 굴에 던져져서 사자에게 잡혀 먹혀서 죽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의 내용이 있었을까? 무슨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없고 주석가들의 책에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궁금했어요. 종종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런데 그제군요. 그제 이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랬을 것 같다. 이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 하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성경학자의 책에서 발견한 것은 아니고 하도 궁금해서 제가 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챗 GPT에도 물어봤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그랬더니 똑똑합니다. 글쎄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챗 GPT가 뭔지 아세요? 모르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또 한번 여러 가지 쳐봤어요. 구글에다가 다니엘은 무엇에 감사했을까? 다니엘서 6장에 딱 쳤더니 이 블로그에 개인 글이 몇 가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자기 신앙을 올리는 블로그의 글들이 있잖아요. 한 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아마 다니엘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난 70여 년의 세월 동안, 왜냐하면 다니엘이 18살에 끌려와서 85세까지 바벨론에서의 삶, 그게 약 70년 되잖아요.
하나님, 지난 70여 년의 세월 동안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포로에 불과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제국에서 인정받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지난 70년의 세월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평생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저의 마지막을 주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신도인데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그 밑에 한 찬양을 이렇게 공유해 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나 눈시울이 이렇게 뜨거워지더라고요. 어떤 찬양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70여 년의 세월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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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제가 29살 때 우리 장윤석 목사님과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을 때, 제가 총학생회장 할 때 여름방학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세월 몇 년 고르를 한다면 그때 가장 힘들고 슬픈 때였어요. 학생회장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양쪽에서 다 비난을 받았으니까요. 우리 장 목사님 이제 올라왔네. 자기 이야기했더니 가장 힘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여름방학 때 저희 누님이 딱 3개월, 여름방학도 3개월이잖아요. 딱 3개월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여름방학이었는데 제가 저희 누님 간호하면서 매형은 직장 다녀야 되니까 3개월을 병원에 그리고 기도원에 같이 있으면서 누님을 세상으로 보냈어요. 그때 누님과 함께 하면서 제가 누님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여러 책을 구해서 읽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책들 내용 가운데 가장 공감하고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 내용입니다. 암 환자가 되어 보면 비로소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암 환자가 되어 보면 비로소 내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것. 내게 늘 허락되었던 평범한 날들의 소중함, 그리고 늘 나와 함께했던 내 가족의 소중함, 마음껏 걸을 수 있는 내 건강의 소중함, 그리고 참 물 한 잔의 소중함.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지난 세월 그나마 감사하며 살고 또 감사하며 살고자 노력한 것은 아마 제가 그때 읽었던 그 책들의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설교 이제 결론품이다. 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들인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내 발로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우리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가?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나의 가족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는가?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것처럼 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가? 그리고 이 물을 소화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도 은혜이고 심지어 나의 죽음조차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나가고 싶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 천사를 보내어서 두 바구니를 주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그 바구니를 가져오라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두 천사에게 담긴 바구니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을 구하는 이 소원의 바구니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더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우리 삶의 감사의 바구니, 우리들의 감사의 바구니도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날씨 좋지만은 감사하며 사시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그리고 함께하는 교우들에게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로 해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로 이웃을 섬기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